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우리가 벗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필로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필로스, 이 친구.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혹시 정말로 자기 생명을 내줄 친구가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참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막걸리를 한 잔 받고 거기다가 혈서를 피를 내면서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끝까지 가자. 근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냥 거짓 막 그냥 피를 갖다가 우리가 그 막걸리 잔에다가 넣고도 우리 끝까지 우정 변치 말자 했는데 몇 명의 세상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혹시 교회 오라 그럴까봐 아는 선배 친구 참 부담스러워해요. 혹시나 교회 날 전도할까봐 막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과연 여러분 이 나이 먹고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친구는 어느 정도냐? 유대사이의 친구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이의 친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사이의 친구는 새벽 3시에 와서 친구야 배고파 밥 좀 줘 하고 배를 불리면 밥을 차려서 주는 게 친구예요. 유대사이는 그렇습니다. 친구하면 자기 목숨을 내 던질 만한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고 그러면 떡을 줄 수 있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또 친구의 특징이 뭐냐? 유대사에 비밀이 없어요. 자기에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친구라는 사람이 딱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너의 벗이다, 너의 친구라 말해준 인물이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모세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다음 주 설교가 뭐냐 하면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는가, 또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가, 예수님과 함부로 친구 된다는 말이 얼마나 참 이게 우리 인생 삶에서 얼마나 고단이고 고통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친구가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친구, 필로스 이런 대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자기 아들이 만날 저녁 12시 새벽까지 술을 먹고 와요. 그래서 아들아, 네 뭐가 그리 바쁘냐?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 여수바닥에 널린 사람들이 다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나기 바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 맞니? 아이고,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우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마음대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볼까? 그래도 빨간 소독약을 손에다가 좀 묻히고 어디다 좀 묻히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 100명 넘는 친구들한테 한밤중에 가서 배를 눌리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사람을 죽였다 잠깐만 좀 숨겨줄 수 있는가? 똑같은 질문을 해보라 그랬어요. 100명 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한테 피해올까봐. 어젯밤까지는 같이 우리 혈맹의 관계를 맺자,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는 그런 관계가 조금만 어려워서 배를 눌리니까 자기 피해갈까 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 형제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부모 형제는 자식을 숨겨두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친족간에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친구간에 죄를 묻지요.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다 가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푹 쏘여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 나는 친구 한 명밖에 없다. 난 세상에 친구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너 저 머리도 지켜봐라. 그래서 피를 묻혀가지고 배를 눌리고
내가 어쩌다 보니 사람을 죽였는데 친구 나 좀 숨겨주소. 아이고 무슨 일인가 빨리 들어오소.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숫자가 많아서 친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월에 나이를 먹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성공할 뿐 아니라 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이 세상 친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맹세하고 맹세했어도 생명을 내줄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갖고 간 좀 떼주라 그러면 그 친한 친구들이 간을 쉽게 내주던가요? 안 해주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는, 목숨까지 버리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는 진짜 친구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친구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친구냐? 나를 위해서, 친구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예요, 이거. 자, 한번 순서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진정한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교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면 친구가 되는 길은 뭐냐? 예수 믿는 것.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제 출애굽기 33장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듯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좀 삐졌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넣어주겠다. 근데 난 너희와 같이 안 갈래. 왜? 너희는 너무 목이 고진 백성이라는데 너희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 뭐 주님이 오든지 말든지 날 가나안 땅 천국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려면 나는 이런 천국도 필요 없고 가나안 땅도 필요 없습니다. 여자를 다 죽여주세요. 그 말은 예수를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라 이야기했고요. 마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명한 사람들과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어요. 왜? 그들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세리와 창기들, 죄인과 친구가 되셨다. 고린도서 1장 11절 뭐냐? 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파다, 네 파가 나눠졌단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의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뭐냐 하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구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된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까지 빼주려고 그랬어요. 왜? 눈이 안 좋았거든요. 안들이 있어서 눈이 안 좋아하니까 당신 복음 잘 전하세요. 눈도 빼주려고 그랬다니까요. 같은 친구가 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뭐냐? 이제 끝까지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 달려갈 길을 다 하더라도 끝까지 교회에 대한 사명을 저버리지 마라. 왜? 너희가 이제 예수와 친구가 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거. 친구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2절 가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세상 살다 보면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 엊그저께 그 해양경찰은 자기가 그 중국 사람인가에 그 조끼를 벗어주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참 생명은 연장해 줄 수 있죠. 생존은 연장해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해.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구가 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그 말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보다 더 큰 친구가 없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요. 저도 사업할 때요. 문턱이 다를 정도로요. 선배도 오고 후배도 오고 친구도 많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냉동차 팔라고 왔죠. 영업 세일하고 보험 들어주라고 왔죠. 네? 뭐 영업한다고 왔죠. 많이 더 왔어요.
목사 되니까 어떨까요? 발길 뚝. 예. 전혀 한번 겁을 nen다니까요. 교회 오라 그럴까봐. 뭐 돈 좀 보태주라 그럴까봐. 그런 적도 없지만은 막 전화하면은 일단 부담을 느껴요. 동창회 모임 가면 어떨까요? 환영할까요? 실수 눈치를 볼까요? 눈치를 봐요. 왜 장로님이고 안수집사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한 잔씩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목사님 앉아가고 있으면 이러던 못하고 저러던 거 눈치 봐. 그러니까 두 번 갔다가 안 갔어요. 예. 세상 친구는 다 떠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세상 친구 다 떠나게 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진짜 친구 바라보라고. 진짜 친구 누구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진짜 친구 누구? 예수 바라보라고. 오늘 선곡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예. 기분이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계속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88장, 뭐예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한번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가사를 참 잘해오더라고. 한번, 예, 가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가사 88장을 보면 오늘 설교를 뭐 할 필요도 없어. 예, 88장, 찬송가 88장에 다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다 들어보고 싶지만 네, 얼마나 선곡을 잘했어요. 천국에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딱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가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겁니다. 세리와 제이처럼 나는 믿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밖에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친구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친구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서 친구가 된 거예요. 신약시대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친구예요. 여러분 누가 친구가 돼? 세상에서 누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께 이렇게 노예 가니까 그 아버지를 참 잘 만났는가 젊은 친구가 좋은데 청병을 받았더라고. 그 속에 우리 아버지가 참 목사가 됐으면 나도 좋은데 좀 평등받아가 고생을 안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누가 친구가 됐으면 좋을까. 네. 유명한 목사가 내 친구 하나 있었으면 야 나 좋은 자리 하나 여주라 성도들 많은데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 그래도 안 가지만 예를 들어 그래요. 여러분은 누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굽니까? 네? 제일 많은 그 양반하고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야 조그만 저 구멍가게라도 하나 띄워주면 안 되겠니?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는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어려우면 변호사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가 나면 검사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친구보다는 당장에 이 세상에서 돈 좀 빌려주고 백 좀 써주고 힘 좀 써줄 친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세상 친구가 좋니? 내가 좋니?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삼성 회장님이 친구가 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게 좋아요? 아마 보험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 아마 그런 기업 하나 딱 알아놓으면 예, 보험은 걱정도 없을 것이고 영업하는 분들은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나만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 세상 친구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거야. 그래 안 한 친구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렸을 때는 전부 잘 모르니까 친구라고 하지만 세월 흘려서 50살 넘어가면 먹고 살기 바빠요. 예. 자기 생활에 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멀어집니다. 근데 영원히 멀어지지 않는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창세기 전에 너희를 택해놨단다. 이미 묵시 속에서 너희를 택해놨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너희들 창세기라고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인 걸 알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 성경을 통해서 모목사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닫는 거 한 가지. 아, 예수 피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구원이 없고 그거 하나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친구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해줘요. 근데 그 비밀을 만든 친구가 아니면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 왜요? 친구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거든요. 내 똑똑하다, 내 잘났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안 되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은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밭에 갔다 와. 그럼 밭에 갔다 와야 돼요. 어디 갔다 와. 어디 가요. 근데 우리 친구예요. 그러면 친구는요. 종은 모든 비밀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친구에게도 모든 비밀을 다 말해요. 근데 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뭔 말인가 몰라요. 복음을 전해도 모른다. 종들은 몰라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종들은 저게 뭔 말인가 복음을 전했는데 몰라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 예,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건 다 알아보고. 왜? 그들은 종들이니까. 근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이야기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뭔 말인가 몰라요. 왜요? 친구가 아니니까. 종과 친구는 뭔 차이가 있냐? 종은 비밀을 몰라. 그래서 친구는 모든 비밀을 알아요. 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밀을 아는 게 친구예요. 16절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해서 믿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택하면 그 종교가 된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우리 작년에 기도하셨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택한 사람은 뭘 구하게 된다? 성령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겠죠.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노아를 누가 택했다? 하나님. 베드로 누가 택했다? 바울 누가 택했다? 저와 여러분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 그 무엇이라는 게 뭐냐?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친구를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1장 8절. 요 주보에 성경 연관 구절이 있고 우리 주지사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잘 안 보이면 주일예배 이게 연관 구절이죠. 연관 구절. 연관 구절 보면 쭉 뭘 찾는가 알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친구 자손아.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벗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삼성의 이조영 회장과 친구가 돼도 어깨에 뽕이 올라가잖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만 알아도 뽕이 올라가잖아요. 대통령 알아도 난 대통령을 알죠. 대통령이 나를 몰라서 그렇죠. 네? 대통령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통장에요 돈이 얼마나 더 모아져 있으면 힘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뭘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근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먹어도 배가 고프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가 되는 거야. 자,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에레미야 보고 있죠. 아침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거의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에레미야가 좀 늦고 이사야가 좀 빠르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께 대항해요. 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뭐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너희는 맨날 눈만 뜨면 바알과 아세라 돈 명예 하면서 세상에 나가는데 내가 너희를 왜 택한 줄 아니? 아브라함의 벗의 자손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벗이 되려면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 신약에서 우리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노인정 회장만 알고 있어도요. 노인정에 갈 때 어깨에 힘이 올라가요. 나 노인정하고 회장하고 노인정에 있는 저 회장하고 친구다요. 그래 힘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근데 이것을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정말로 구더기 같은 야고바,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런 야고바하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친구가 되겠어요? 얼마나 낮아져야 우리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야네 문백이 있어 그렇게 어깨에 뽕을 주고 사냐? 뭐 가진 거 보니까 월세방에 살고 뭐 별로 자식들도 안 되고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항상 당당해. 근데 왜 그러냐? 못 믿고 그러냐?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 박월방 집사님 저기 오늘 수업을 갖다가 교회 오실 때까지 밭에서 듣고 계시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예? 자, 누가 우리는 왜 우리가 자신 있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이 내 친구야. 이거 왜 이래? 예수님이 내 친구야. 천지만물 창조해 예수님이 내 친구야. 그런데 이 땅에 좀 못 먹고 못 살면 어때? 자식이 좀 못 되면 어때? 교회 좀 성장 안 되면 어때? 좀 몸 좀 아프면 어때? 나 괜찮아. 왜? 예수님이 내 친구거든. 너 그런 친구 있니?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친구 된 게 자랑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예, 이걸 자랑해야 돼. 이걸 세상에 가서 나 돈 많다, 뭐 남편 잘 얻었다, 뭐 나하고 자식 잘 됐다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왜 이래? 나 예수님 나의 친구야. 나 그래서 아무것도 바람이 없다 이 세상에. 소원하는 것이 없다. 예수가 내 친구인데 뭘 더 바라고 뭘 더 소망하겠냐?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대신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죽어서 친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너 내 친구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으면 너 내 친구가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까
친구가 되는 복이잖아요. 그 이방인 우리에게도 미쳤대요. 근데 몰라. 성령 받고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복이 임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데요?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친구의 거예요. 친구 벗.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복이 뭐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의 친구는요, 끊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사람에게는 모든가 유통기간이 있어요. 과자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인생 살에도 유통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유통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쓰면 계약 기간 동안은 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16절이 그 말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벗이 돼요? 예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모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그 전이 무슨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어렵죠. 33장 전이 뭐예요? 3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40일 동안 모세하고 하나님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이 40주야로 자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그러면서 계속 모세에게 히브리어도 가르쳐주고 뭐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주고 모든 걸 40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왜 친구니까 비밀을 다 이야기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를 택해놨다. 그리고 창세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레위기가 어떻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누가 적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모세가 왜 기록했어요? 창세기 때, 창세기 출애굽 때 모세는 창세기 때 있지도 않은 인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친구니까 다 가르쳐준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뭐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다 가르쳐준 친구니까. 그런데 그거 배우고 왔어요. 40일 동안. 배우고 오니까 밑에는 출애굽기 32장에 지금 형 아론은 이제 귀걸이 갖다가 그래도 아까 이따가 귀걸이를 빼라 이 말이 왜 나오냐? 그 귀걸이 빼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 그래서 이대로 가면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큰일 난다. 이 사람에게 다 죽겠다. 내 백성 다 죽겠다. 모세가 돌파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냥 계약서 들으면 다 죽으니까. 계약서의 1번이 뭐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2번, 이 계명은 뭐예요?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32장 끝나고 나서 33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2장에 삐져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 올라가. 내가 올라갈 때까지는 내가 봐줄게. 편히 봐줄게. 근데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여주세요. 나는 예수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좋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구라는 호칭을 받는 거예요.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일단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요. 그 장신구를 뭘 했기 때문에? 금성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신구 떼어내라. 잠깐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네 멧돼 엉덩이 멧돼 때니까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자. 내 방에 있다가 나오기 자. 네, 니도 뭘 잘못했는가 생각하고 나도 뭘 잘못했는가 생각하고 잠깐 생각해보자. 잠깐 좀 시간을 갖자.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화가 분노가 치밀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래요? 분노가 치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대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냥 막 공원을 몇 바퀴씩 돈대요. 그냥 지칠 때까지 돈대. 산이든 뭐든 그냥 이혼 숙녀 프로그램 보면은 둘이 막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집어던지거나 여기 쌍욕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무조건 피해서 어떻게 해라?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오면 운동장 막 10바퀴를 돌든 100바퀴를 돌든 그러고 공원을 막 돌고 호숫가를 돌고 계속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면 어떻게 하냐? 그거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꽂는데 돌다 지치면 나무 막대기 하나 꽂고 어떻게 하냐? 이 나무 막대기를 꽂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분노, 내가 갖고 있는 아픈 상처들 이 나무에다가 다 묻는다. 이 밑에다 묻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돌아온대요. 이게 분노와 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일단 장식을 떼고 좀 생각 좀 해보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친구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내줄 수 있어야 친구고요. 또 하나는 그 친구에게도 모든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친구에게도 비밀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만나러 와가지고 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뭐 부부싸움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뭐 이런 죄 했습니다. 난 그런 거 싫어해요. 그건 하나님하고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을 하면 금방 한 바퀴 돌아요. 2바퀴 돕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모세가 친구가 됐나요? 왜 모세가 친구가? 오늘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과 친구가 됐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됐어요. 모세도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를 여기서 다 진멸시키세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호칭을 받느냐? 친구라는 호칭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다 누구에게 이야기했냐?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나온 겁니다. 창세기 때는 모세는 잊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든 하늘의 비밀을 그러니까 여기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모세에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 같은 선지자 나오고 그 누구다? 예수님.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비밀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천사들이 갈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 친구, 내 종에게 어떻게 비밀을 말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잖아. 비밀을 어떤 비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비밀을 말했지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자기 조카 룻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천사 2명이 가서 아브라함과 저 조카 룻과 자기 룻의 마누라를 손에 잡고 끌고 나오고 두 딸을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룻의 아내는 뒤에 비트코인 사놓은 게 있었거든.
주식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금을 사놓은 게 있었거든. 하고 저거 놔놓고 어떻게 딱 가까운 거 뒤를 돌아가다가 손목이 됐어요. 그럼 비밀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왜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신부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은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주님의 우리를 친구 삼아줬다는 증거예요. 근데 종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어. 법으로 말하면 알아먹어요.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기도 몇 장 했습니까? 주일 성수 잘했어요? 헌금 잘했습니까? 법으로 이야기하면 알아먹어요. 종은. 근데 친구는 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비밀을 이야기해도 다 알아먹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8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누구의 친구가 되는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같이 밥을 먹고 포도주를 한 잔씩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누구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세리가 누굽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 로마 시대 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요. 여수 지역에 1억만 걷어라 하는데 2억을 걷어하고 1억은 자기하고 1억은 로마에 갇히는 로마의 앞잡이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내 잘났어요. 내 똑똑해요. 내 성경 많이 알아요. 내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죠. 이 정도면 목사 될 만하죠. 이 정도면 장로 될 그런 사람은 친구 못 됩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세리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만 누구의 친구가 되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돼요. 잘난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잘났으니까 그 맛으로 살면 돼요. 교회도 누가 오냐?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찌질이 못난 궁상들이 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거든요.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1절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제가 기록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몇 사람 되도 않은데 맨날 문제가 많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문목사파, 김장로파, 이장로파, 원장로파 파당이 딱 나눠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가 볼까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너희를 위한 친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너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너희 친구다. 바울도 너희 친구가 아니다. 바울도 너희 친구가 아니다. 베드로도 너희 친구가 아니다. 아볼로도 너희 친구가 아니다. 아볼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철학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 친구 아니다. 누가 친구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친구다. 근데 왜 너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누구 파다 그러냐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린 친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가볼까요? 아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거.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아까 내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친구인 게 확실한 것이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내렸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를 죽인 데 동참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친구가 된 거예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인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6장 3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항상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거든요. 지금 안질이 걸려서 눈이 안 좋으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냐? 자기 눈까지 빼내서 자기 목숨까지 안기지 않고 바울에게 그 눈까지 주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게 친구라 그럽니다. 자기의 눈까지 빼서 바울 선생님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눈이 아프면 책을 못 보잖아요. 어디 걸어가도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을 빼드릴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도 내었던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앉아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걸쳐갔던 사람들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냐? 그냥 그들에게 세상적인 말로 정말 친절하게 대했다면, 그냥 그들의 비율을 다 맞춰줬다면, 교회가 아마 차고 넘쳤을 건데, 네. 그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럴까요? 사람들이 좋게 하는 말로 계속 채워줬다면. 근데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 별로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난대요. 내 목숨까지도, 내 눈까지 빼서, 내 목숨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마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비밀을 알았잖아요.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든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이상하다 그래. 아침마다 모여갖고 40분, 50분 설교를 듣고 맨날 죄 있는 거. 아니 제목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좋아요. 예, 하필이면 다음 주 제목이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다 이 땅에서 미움받고 갔어요. 우리 서문화교회를 담당했던 초대 교부가 누구였어요? 폴리카. 나도 생각해야 돼. 폴리카. 사랑받고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다음 주 설교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요. 미움을 받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큰 미움을 받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 따라다니면서 미움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칭찬받을 생각하고 좋은 말 들을 생각하고 아직 친구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어 주신대요. 그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세상 친구는 다 배신하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배신하나? 자식도 날 배신해요. 예. 자식도 딸도 남편을 만나면 아빠를 배신하고, 아들도 가시를 만나면 아빠를 배신하고. 성도들은 그런 배신 안 할까요? 교인들은?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가고. 세상이 그래요. 모두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돼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좋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요, 여러분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럼 너희가 내 친구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진단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친구 하나 있어도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이 세상에 검사 판사 하나 있어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도 어깨에 뽕이 올라가는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었노라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서만한교회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서만한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선언하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